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내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부터 보는 레위기 11장 말씀부터는 부정한 짐승, 부정한 곤충, 부정한 물고기, 또 부정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또 물론 제가 어렸을 때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한국이 참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산에 있는 열매들을 따먹기도 하고 들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캐먹고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놀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있는 열매들을 따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는 꼭 저에게 몇 가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네가 아무리 들로 산으로 다닌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단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 산에 가면 버섯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버섯은 독버섯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있는데 보통 독버섯은 색깔이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 어머니가 색깔이 곱고 예쁜 것은 절대로 따먹지 마라, 따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독버섯인 줄 모르고 잘못 먹다가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에 올라가 보면 곳곳에 이렇게 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만났을 때 독이 있는 뱀과 독이 없는 뱀을 가르쳐 주셨는데 독이 있는 뱀은 보통 머리가 삼각형으로 생겼고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머리가 삼각형이고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들은 보통 독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독사들은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조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또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산에 가다 보면 여러 나무 가지들을 이리 꺾고 저리 꺾고 하면서 놉니다. 그런데요,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나무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나무가 뭐예요? 온나무예요. 미국에서도 포이즌이라고 하는 아주 독한, 어떻게 보면 옷보다 더 독한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이즌이 잎이 5개가 달려있는 것은 이건 포이즌이니까 절대로 이 나무는 건들지 마라, 가까이도 가지 마라. 그래서 요즘은 야외로 나갔을 때 절대 아무 나무나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멋모르고 옷싹이 나오면 그 싹이 옛날에는 새싹 나오면 이렇게 꺾어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새싹들을 꺾어 먹어보면 달짝지근합니다. 근데 멋모르고 온나무 새싹을 꺾어 먹었다가 온몸에 빨간 반점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옷을 안 타서 뭐 온나무를 만져도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옷 지는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에 잘못 가면요, 산 땅벌이라는 것이 있어요. 땅벌 보셨어요? 땅 속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근데요, 이 벌들은 한번 벌집 근처에 잘못 갔다가는 수많은 마리들이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온몸에 벌집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옛날 여름은 어땠습니까? 파리와 모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옛날 모기는 이렇게 더러운 곳에 앉았다가 와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말라리아나 학질을 옮기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모기에 물려서 학질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무슨 열매를 딱 잘못 따먹어서 그랬는 줄 알고 모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려서 가르쳐주고 그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왜? 들로산으로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뭐 그거 따먹을 만한 그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울타리에 산딸기들이 매달려 있어도 안 따먹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집 앞에 있는 단감나무 감도 안 따먹어서 밑에 다 떨어져 갖고 그냥 개미들이 그리고 그 벌레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번제를 드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드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 거룩하게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생활 구석구석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행위, 이 행위가 옛날로 이야기하면 제사 행위입니다. 왜? 내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본다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 드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옛날 구약 시대의 제사를 예배라는 형식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임하게 하려면 예배만 잘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는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면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중요치 않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혈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세의 혈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저도 핏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굵은 핏줄이 아닙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핏줄들이 있어서 그것이 모세혈관이 눈으로 들어가면 시신경이 되는 거고요. 그 모세혈관들이 여기저기로 모든 피를 통해서 운반되고 있는 영양분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거나 그로 인해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력을 잃게도 되고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그 피를 걸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로 어려워하는 병이 뭐냐면 당뇨라는 것입니다. 이 당뇨라는 병은 현대병이라고 얘기하고 부자병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요 하도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단 것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라는 것을 몰랐는데 요즘은 너무나 잘 먹다 보니까 당뇨라는 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 당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당이 뭐냐면 설탕이죠. 묘는 오줌 묘자를 얘기한 거예요. 즉 당뇨라는 얘기는 오줌에 설탕이 섞여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변기 닦다 보면 변기에 막 이렇게 끈적끈적한 뭐가 붙어있다 그러면 당뇨가 내가 당뇨가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이 당뇨가 오줌에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당 성분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피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설탕은 물에 타보면 어때요?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끈적끈적한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머리 위에서부터 밑으로 쏟아지는 피들은 낙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잘 내려가겠지만 모세혈관까지 가려면 이게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끈적끈적하면 무엇인가 그곳에 자꾸 달라붙어요. 그죠? 달라붙다 보면 그 가는 모세혈관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막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오줌도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피를 걸리게 됩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그리고 그 모세혈관까지 피가 전달이 안 되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발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발을 자르게도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 가운데서 아주 조그맣고 작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별의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과 물고기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자연 상태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대개 구별하는 방법은 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독이 없는 것은 먹었다고 해도 조금 잘못되면 체해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정도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독이 있는 것을 잘못 먹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독이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별해서 독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 독이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가르쳐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상당히 엄격하게 구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정하신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초식동물. 초식동물이 뭐예요? 풀초자입니다. 풀초자. 먹을 식. 풀을 먹는 동물, 이런 뜻입니다. 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초식동물만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초식동물들은 풀을 어거저거 먹었기 때문에 이 풀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이 풀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먹은 소나 염소나 양들은 열심히 뜯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우물우물 허연 침을 흘려가면서 계속 보면 오물오물 씹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그냥 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풀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입으로 꺼내서 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위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에서 꺼내서 씹어서 두 번째 위로 집어넣고, 두 번째 위에 있는 걸 꺼내서 세 번째 위로 집어넣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소화가 돼서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세하고 복잡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단 하나, 초식동물만 먹어라. 왜냐하면 대세김질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만 먹어라. 대세김질한다는 얘기는 위가 여러 개 있는 것들, 즉 초식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네 발 가진 짐승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네 발 가진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발 가진 짐승 중에서 대세김질은 하지만 발이 쪽발이 되지 않은 것이나, 대세김질을 하지 못하면서 쪽발이 있는 것들은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오직 먹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
되새김질하면서 쪽팔린 것만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식동물만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선 육식동물들은요, 육식동물은 뭐냐면 고기 육자에 먹을 식자, 고기를 먹는 동물들입니다. 즉 예를 들면 사자, 호랑이, 여우, 늑대 이런 것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는 동물들은요, 고기가 질깁니다.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고기가 질겨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식 동물들은요, 똥을 싸놔도 냄새도 안 납니다. 토끼똥 같은 거 똥 냄새 납니까? 안 나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한국에 있을 때 산에 있는 곳에 수련을 갔어요. 기도원에. 그곳에 갔다가 그 산에 산행을 하는데요. 산행을 가다가 보니까 토끼똥이 있는 거예요. 토끼똥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장난을 좋아해서 그 토끼똥을 가지고 이게 나무 열매라고. 근데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은 토끼똥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동글동글한 나무 열매 같은데 이게 나무 열매라고 해서 그걸 먹으라고 줬더니 진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두고두고 그때 그 교사들 만나면 그 얘기가 화제됩니다. 그런데요, 왜 먹을 수 있어? 냄새가 없어요. 그냥 무슨 환약 같아요. 동글동글한 환약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육식동물은 어때요? 육식동물은 냄새가 지독합니다. 여러분도 느끼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김치하고 밥 먹었을 때 변 보는 거 하고요, 고기하고 밥 먹었을 때 변 볼 때 변을 보면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초식동물만 먹으라고 했느냐? 육식동물은요, 육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이 독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초식을 먹는 사람들, 풀을 많이 먹는 사람들하고 육식을 즐겨 먹는 사람하고요, 이 성격도 달라진다. 그리고요, 육식을 많이 먹게 되면요, 어금니가, 송곳니가 발달한다고. 왜? 질긴 것을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나운 동물들 보세요. 얼마나 이빨이 뾰족뾰족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사나운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빨이 문턱문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초식동물만 먹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토끼나 돼지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초식동물인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네, 여러분, 돼지가 초식동물입니까? 아니에요. 돼지는요, 그냥 꾸정물만 주니까 먹는 거지, 지 새끼 나놓고도 잡아먹습니다. 저희 집은 돼지를 오랫동안 키워봐서 돼지 중에서 좀 문열이라든지 나면서 죽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잘 치워주지 않으면 그냥 없어져요. 이렇게 돼지 같은 경우는 잡식동물입니다. 잡식동물은 뭐냐면 마구잡이로 먹는 거, 그게 잡식동물이에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잡식동물들은 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씨를 뿌릴 때에도 이것저것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인종이 섞이는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하셨어요? 이 이방인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그런 분이셔서 죽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부정한 동물과 먹을 수 있는 동물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답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셨을까? 여러분, 돼지는 아주 탐욕스러운 동물이고요. 지저분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로 표현하면 모든 얘들이 좋은 게 없어요. 아이고, 그럼 참 돼지같이 잘 먹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럼 참 돼지같이 미련해. 좋은 얘기 아니죠. 성경에서도 보면 돼지가 도로 자기가 그 곳에 눕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한 동물을 정해놓은 것은 먹는 것까지도 정한 것을 먹어서 우리의 성격, 인품 이런 것도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섞이거나 혼합 잡식을 먹는 것은 원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화로 들었는데 성경에 혹시 고양이 예화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봐도 찾아봐도 고양이 예화가 없더라고요. 개도 참 사람 주위에 많이 있는데 개에 대한 예화는 몇 군데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녹는다라고 베드로서 2장 22절에 말씀하신 거 외에 또 한 군데 정도 개가 예화로 나오는데요. 우리 같으면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예화 가운데 하나가 개 아닙니까? 네? 개보다 잘하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개보다 낫네. 개보다 못하면 개보다 못하네. 또 개하고 같으면 저는 개 같네. 아주 안 좋은 예화 속에 개를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개나 고양이 예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짐승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짐승들에 대해서 만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고기를 먹어서 안 되고 또 시체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또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물속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뭐가 있어요? 붕어, 잉어, 또 뭐가 있어요? 조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 근데요, 물속에 있는 것들은 먹을 게 별로 없더라. 성경대로 합니다. 무슨 뭐 스테미너시도 좋다고 장어를 먹고 또 메기를 먹고 뭐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속에 있는 것도 육식하는 것들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것들을 금하게 했는데 장어나 이런 것들은 기름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스테미나식이라고 먹는데 그것 때문에 몸에 지방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세 번째로는 새나 곤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새나 곤충도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도 육식을 하는, 여기서 말하는 육식은요, 곤충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 솔개, 매, 독수리 뭐 이런 것들, 짐승을 뜯어먹는 것들은 먹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도 육식을 하는 것은 대개가 공격적이고 사나우며 특히 이미 죽은 것들을 먹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식을 하는 새들은 마찬가지로 짐승처럼 고기가 질기고 맛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먹을 수 없는 새는 대부분 독수리나 매나 올빼미 종류였습니다. 그러나 새는 먹을 것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는 참새 정도나 먹을까, 잡아먹을 만한 것이 참새나 비둘기 뭐 이 정도 외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새는 먹을 것이 별로 없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지 창공에 날아다니는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하나님은 새들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충 중에서도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으면서 뛰는 다리가 있는 것만 먹도록 하셨어요.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다. 뛰는 다리가 뭔지 알죠? 뒷발이 길어 바짝 뛰는 거. 쉽게 말하면 뭐 배우가 날개가 있어요? 메뚜기 또는 뭐 성경에 보면 귀뚜라미, 예, 메뚜기, 귀뚜라미 요 정도, 뭐 그 정도 외에는 곤충들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사실 곤충 잡아갖고 먹어야 얼마나 됩니까? 어린 시절에 저희는요, 여름철만 되면은 깡통 하나 들고 메뚜기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병에다 가득 집어넣고 잔뜩 가져와봤자 그거요, 깡통에 넣어갖고 불로 해보면은 이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그거 맛있다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곤충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곤충은 사람에게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곤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에 필요합니까? 이 곤충들이 벌레를 잡아주고, 또 이 곤충들이 꽃들을, 벌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벌, 나비 이런 것들이 꽃들을 수분시켜줘서 열매가 맺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곤충들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곤충들을 이 세상에 허락하신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살라고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식을 하는 것들입니다. 잡식을 하는 것들입니다. 즉 우리의 성격이나 인품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초식동물들, 여러분 초식동물들이 무슨 뭐 잡아먹겠다고 초식동물들한테 가서 잡아먹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초식동물은 온순한 동물들입니다.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 염소나 한번 보세요. 온순한 동물, 가까이 두는 동물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먹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순한 마음을 갖도록, 또 초식동물들은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합니다. 그렇잖아요. 소나 뭐 이런 것들 보세요. 그냥 주인이 끌고 가면 따라오고, 도살장으로 눈물을 툭툭 그 소 도살장에 끌고 가면요, 그 큰 눈에서 눈방울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도 안 간다고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동물들을 먹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